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양육국 가정사역국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앞에 우리 예쁜 친구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 옆에 계신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기르는데 돈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옆에 분에 따라 다른가요?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 돈이 드는 비용이 다른가? 한 사람을 18세까지 기르는데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양육비죠, 양육비. 그런데 세계에서 양육비가 가장 비싼 나라로 꼽힌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양육비가요, 독일에는 3.64배 더 많고요, 프랑스에 비해서 2.24배, 그리고 호주에 비해 2.8배가 비싸다고 합니다.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1위를 했는데, 중국이 한 사람을 18세까지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약 1억 2,2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걸 뚫고 1위를 했으니 어느 정도 될까요? 계산해 봤더니 18세까지 기르는 대한민국 비용이 약 3억 6,500이랍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저희가 빼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대다수 대한민국의 이 교육비에는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교육비, 그러니까 공교육비가 아닌 사교육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1인을 18세까지 키우는데 양육비가 많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 양육비를 조사하면서 생각이 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 사람을 기르고 양육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까 하는 것입니다. 전제가 무엇일까요? 어떠한 가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람을 길러내려고 하는 거죠? 사람을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가 전제입니다. 잘 가르치고 많이 가르치고 양질의 것들을 가르치면 이 사람이 바뀔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가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대하는 겁니다. 사람이 달라질 것을, 사람이 달라지고 바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죠. 3억이든 4억이든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도 이 아이에게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가르치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을 저는 많이 듣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너무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어디에서까지도 많이 듣죠? 교회 안에서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말고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실수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한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 약 3억에서 4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 가면서 전심을 다해서 양육을 하고 길러내면서 사람은 바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재정을 투자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야기하는 워딩 안에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 상충하는 이 논리를 어떻게 우리는 좁힐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는데요. 무엇에 도달하냐면, 만약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바뀌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가 하곤 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마저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죠? 아, 저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구원만 받을 뿐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수 믿어도 뭐 하지 않는다?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정의가 내려져 버립니다. 아주 심각해지죠. 그죠?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자꾸 얘기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데도 구원만 받을 뿐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게 될 것이고, 예수 믿어도 달라지지 않는데라는 정의가 내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충돌 사이에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은 바뀔 수 있는가? 사람은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목사가 물으니까 답을 또 잘해야 되시겠죠. 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네. 자, 부부끼리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청소년들 부모와 자녀끼리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답 수가 줄었어요. 네, 정상적인 반응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해답을 성경에서 찾지 않으면 아마도 지금부터 이후로도 계속 우리는 그 이야기를 반복할 겁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다. 태어난 꼴의 모습으로 그대로 타입대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저희가 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람은 바뀔 수 있는가 없는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소유해야지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적어도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는 그 기준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눈을 정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아주 예쁜 도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 도시 이름은 아기오스 니콜라우스라는 도시입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너무 예쁘죠? 탄성이, 네. 말씀 전할 때보다 더 큰 탄성이. 이 도시가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크레타 섬, 그레데 섬의 일부인 항만이 있는 도시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 곳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아기오스 니콜라우스라는 항구 도시인데, 이게 섬 전체 중에 일부, 그레데 섬, 저희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하는데 크레타 섬입니다. 그 크레타 섬의 일부인 도시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내려주십시오. 성경 안에 그레데 섬에 한 사역자가 파견이 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디도입니다. 디도. 잘 들어보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성경을 읽긴 읽어도 자주 읽지 못하면 이게 어떤 성경인지 잘 파악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디도라는 이름도 생소합니다. 원래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누가복음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13, 16, 19장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여행 떠났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과 함께 이 디도가 이 지역을 선교했었던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했었던 동역자로 등장합니다. 디모데보다도 더 역동적인 사람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근데 바울이 이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사역자로 보내면서 무엇인가 자기에게 자기가 다 할 수 없는 일을 이 디도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끝자락 28장 이후에 바울이 잠깐 노임바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에 이 그레데 섬을 방문했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도를 그 그레데 섬에 남겨진 어떠한 일을 해내도록 디도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왜 바울이 다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었기에 이 디도를 보냈는가 궁금하시잖아요.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누구를 세워요?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크레타 섬에요, 디도를 남겨두고, 디도야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그레데 섬에 여러 성이 있는데 그 각 성마다 장로, 다시 말해서 엘더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전제가 깔립니다. 그레데 섬이 어떠했다는 상태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기에 디도를 통해서 엘더, 장로를, 성숙한 사람을 세우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비관적인 이유는 이 크레타 섬의 사람들이 여기에 항구가 많으니까 여러 도시들의 문화들이 막 교류가 되잖아요. 거칠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함도 많았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상태를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 어떠한 사람이 말한 거에 동의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것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의 상황과 형편을 볼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과 13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아멘. 자, 13절이요.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어미꾸지라 하는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아멘. 12절을 죄송한데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십시오. 1장 12절이요. 그레데 섬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항상 거짓말하는 장이,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자기 배만 위하는, 그리고 게으른 사람이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어떤 스타일 이래가지고 노래가 아주 세계적으로 붐업이 됐었죠. 강남 스타일, 그죠? 강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있고 강북이라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레데 섬 사람 같다라고 불리우면 거짓말하는 사람, 악한 사람, 게으른 사람이 특징이었습니다. 너무 유명한 거죠. 그 도시, 그 섬 사람들이 워낙 게으르고 악하고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들이어서 이런 별칭이 불려질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남겨둬요? 바울이 못 가니까 디도를 그곳에, 그 어려운 곳에 보내서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세우라고요? 엘더, 장로를 세워서, 성숙한 사람을 세워서 너의 사역을 계속 이어서 나가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전제가 쉬운 전제인가요? 어려운 전제인가요? 어려운 전제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전제죠. 저희가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사람이 달라질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상태의 전제입니다. 툭하면 거짓말하는, 아니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어 번역 성경에는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모를 정도로 입만 벌렸다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너무 악해서 악한 의도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악한 의도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 너무 탐욕적이어서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들을 그들 중에 엘더로 세워야 하는 이 막중한 임무를 맡았던 이는, 이 디도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바꾸려고 했을까요? 바울은 디도에게 그냥 던져줘서 너가 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우리에게 힌트를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양육하는 사회입니다. 기르는 사회죠. 거주지를 옮겨서라도 좋은 학군을 찾아서 그곳에서 사람을 기르려고 하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실망하죠. 많이 투자한 만큼 많이 실망합니다. 많이 기대한 만큼 많이 실족하게 되죠. 특히 사람에 대해서요. 많이 투자한 만큼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리고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해 보지만 그 기대가 상쇄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실망이 밀려오는 것이죠. 달라질 줄 알았고 달라질 것이라고 소망했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통해 어떻게 그러면 사람이 바뀔 수 있는가? 오늘 이 디도서를 통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이 힌트인 첫 단어를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 쓰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나타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하는 은혜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라는 단어가 제일 어디에 있죠? 끝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런데 제가 그 원어 성경을 캡처해서 갖고 오면 너무 작을 것 같아서 제가 원어 성경을 화면으로 하나 갖고 왔는데요. 원문을 좀 띄워 주십시오. 네. 너무 친절하게 제가 한글로 저기 노란색 색칠을 12 하고 이렇게 쭉 밑줄을 쳐놨잖아요. 저기 에피파이나 이런 헬라어 단어인데 저게 나타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저 성경의 일부를 갖고 왔냐면 저희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가 어디 있죠? 제일 마지막에 있죠.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수사하게 능통한 바울이 가장 첫 단어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은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은혜가 나타난 은혜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서두에 두었을까요? 여러분, 이 단어가 효력을 발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단어에 이 은혜가 나타난 은혜, 그러니까 노력해서 은혜를 얻는 게 아닙니다. 애써서 막 은혜를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원어의 뜻이 해가 돋는 것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뜨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12절에 아주 오늘 본문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거기까지만요. 잠깐만요. 자, 11절 머리로 기억하시고 본문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11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하여요? 나타나 우리를 무엇하시되.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런데 우리는 돈으로, 학군으로, 우리의 컨텐츠로, 교육의 내용으로, 교육의 질로, 교육의 시간으로 사람을 양육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방식은 우리의 노력과 애씀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람을 양육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러니 디도는 말끝마다 거짓말쟁이요, 악한 사람이요, 게으른 배만 위하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사람을 바꾸어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방법까지 제시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디도, 너도 나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 거죠? 양육되었다라는 거죠. 양육되었다. 우리가 달라졌다는 거죠.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양육하시되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쓰였는데요. 저 뒤에는 듀오 아시죠? 듀오. 그 듀오가 어떨 때 쓰이시는지 아시나요? 그 결혼 정보 업체. 그러니까 함께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앞에 좀 비슷하게 파이거든요. 파이 듀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저 단어가. 근데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이디온은 어린아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와 듀오가 붙었습니다. 어린아이의 곁에, 어린아이와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육이라는 헬라어 원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어린아이와 함께 붙어서 그를 바꾸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어린아이를 바꾸어내고 길러내듯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양육할 때에 은혜가 나타나서 그 사람과 함께 붙어 있어야지만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사람을 양육하고, 제가 여기도 이따 갖고 왔지만 2024년 색깔이 좀 다릅니다. 원래 색지입니다. 이게 색지로 나가면 뭔지 아시죠? 가을 양육학교 신청서입니다. 정말 많은 양육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교회에서 양육하든 우리 부강교회 성도님들 많은 교육자 선생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티칭과 코칭을 해보았지만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려 하는 거죠. 내가 하려는 거죠. 나의 영향력으로 해내려 하는 겁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뛰어난 경험을 가지고 이 사람을 바꾸어 내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내가 기대했던 것을 이루어내지 못한 이 사람에 대해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지 알면서도 디도에게 사람들을 맡기면서 너를 통해서 바꾸어내서 그 악한 사람들을 엘더로 각성해 성숙한 장로로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방법까지 알려줄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파이디오 해라, 양육시켜라는 거죠. 달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뛰어난 지식과 언변과 너의 성격으로 탤런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은혜로 사람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네, 조금 더 아까보다는 좀 더 확신이 생기셨어요. 네, 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양육하기 때문에, 파이디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옆에서 딱 달라붙어서 그를 바꾸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면 파이디오 하게 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 달라지면 이상한 것입니다. 정말 많은 횟수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사람이 디도 너가 바꾸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은혜가 양육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이 변화는 잠깐 단기간 하루만 변하는 거, 수련회 갔다 와서 막 결단했는데 그 다음 날만 뭔가 열심히 잘하는 거, 은혜 받고 그 다음 날만 부부끼리 잘하는 거, 어떤 부부 학교를 마치고 아버지 학교를 마치고 어머니 학교를 다녀서 1년짜리 6개월짜리만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컨텐츠와 내용이 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감동이, 이모션을 그냥 자극시켜서 감정적으로 좀 동화되고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의 전인격을 딱 붙어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 안 양육될 수 없는 거죠. 안 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진리, 양육은 은혜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육할 때에 은혜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딱 붙어서 그 성령이 바꾸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우리가 2025년에도 양육을 정말 많이 할 것인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은혜가 나타나야 합니다. 은혜가 나타나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딱 붙어서 우리를 바꾸고 달라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파이디오라는 단어가 어떨 때 쓰이냐면요, 때리고 징계하고 실제 훈련을, 강도 높은 훈련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론 실습하는, 운전면허 실기시험 정보를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우측 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1번 이렇게 답 적는 이론 실기가 아니라, 파이디오는요 실제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실전 연습을 시켜주는 때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나타나서 그냥 머리로 이론적으로 학습된 정보를 받는 게 아니고요, 실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때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더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 그 그레데 섬의 각성에 장로를 세울 수 있는 일들을 디도에게 맡긴 것입니다. 디도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초청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양육할 때마다 그 은혜가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양육은요, 은혜가 나타나야 하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재정으로 환경을 바꾸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추측, 그러나 오랜 시간에 투자한 결과 바뀌지 않으면 실망해서 우리 입으로 터져나오는 고백, 교인인 크리스찬인 우리의 입술마저도 우리의 아빠, 엄마, 남편과 아내, 부모님의 입장으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많이 들었다고 해서 바뀌거나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금요집회 오기 전에 계산을 해봤는데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또 침묵하시네요. 자,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1년에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면 몇 번이죠? 52번. about 50번이라고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찬양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몇 번이죠? 100번입니다. 2번 드렸으니까요. 1년에 100번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수요 예배까지 더하면 50번을 더하면 150번, 거기에 금요 집회까지 더하면 200번,
새벽 예배까지 나오면 500번입니다. 1년에 500번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싶잖아요. 저희는 신앙의 연수가 10년이 됐습니다. 500 곱하기 10은 5,000번. 5,000번 말씀 듣고도 사람은 안 변해.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5,000번이나 10년 동안, 자 20년 나 신앙생활했다. 30년, 40년 이렇게 하면 그 횟수를 어떻게 거의 억 단위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억 번의 말씀을 듣고도 안 변한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1억 번이나 들었는데 5,000번, 10,000번, 20,000번 이렇게 듣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 안에서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은혜가 나타남을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면 은혜가 나타나 저들을 압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나타나서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들에게 파이디오, 그들에게 딱 붙어서 그들의 삶과 인생과 생각과 말하고 듣고 말하는 행동하는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경 지리를 배우고 수많은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아무리 교리를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개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나타나 그 은혜가 나에게 딱 붙어서 나의 전인격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린 달라질 수 없다는 겁니다. 가정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당신이 달라지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는 당신, 너가 달라져야 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은혜가 나타나서 내가 달라지면 가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은혜가 나타나서 남편과 아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가 사로잡히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한 번의 말씀이라도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날성검처럼 다가오는 그 말씀 한 워딩이 한 영혼에 깊이 박히기만 하면 양육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번의 예배, 오늘 유영일 목사님 앞에서 기도해 주시다가 예배에 목숨 걸자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전적 동의입니다. 매번의 예배가 회개의 집회가 될 수도 있고 부흥의 집회가 될 수 있고 한 사람의 한 영혼이 전인격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어떠한 순간이든 그 은혜만 나타나기만 하면 사람의 영혼은 달라지는 것이죠.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닙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텍스트의 내용이 아닙니다.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인격에게 은혜로 나타나는 순간 그 악하던 그 거짓말쟁이들이, 그 악한 의도만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배만 탐욕적으로 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쫓는 장로로, 성숙한 자로, 엘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달라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누가 우리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위인들을 보면서 위인 전기들을 많이 읽으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잠시 잠깐일 뿐, 그리고 어떠한 영역일 뿐 전인격적으로 가치관과 생각을 바꾸어내지는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를 살펴보기 전에 은혜라는 단어는 너무나 잘 아시죠?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가 쓰일 때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 텐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크리스찬 티칭이라는 교육학자 박사이신 양승원 박사님이 이 크리스찬 티칭 안에 티칭의 제일 중요한, 제가 한 2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크리스찬 티칭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손바닥 안에 있는 제일 중요한 핵심, 크리스찬 티칭의 동력은 무엇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많은 내용이 아니라 크리스천적 교육의 내용을 성경의 디모데가 누군지, 다윗이 누군지, 바울이 누군지, 창세기는 무엇인지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게 하고 수납하게 하고 그것을 이끌어내는 모든 사역의 핵심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려주십시오. 그러니 바울이 디도에게도 이야기하고 가르쳐 줬던 것,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가 나타나 그의 영혼을 바꾸듯 우리가 모든 양육을 할 때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수많은 양육들이 진행될 때마다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그 양육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를 딱 붙어서 양육하면 달라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진리입니다. 은혜가 사람을 바꿉니다. 그러니 성경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없다라고 말합니까?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엇이요? 은혜가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교육기관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교육의 내용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은혜가 있어야 사람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쟁이였었던 사람들이 누구에게 교육받았을까요? 게을렀던 사람이 누구에게 실전 연습을 교육받았을까요? 악한 의도만 품고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성숙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매번 부정적인 사람이, 그냥 뭐든지 A부터 Z까지가 다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사람이 어떻게 긍정의 힘을 뿜어낼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어떻게 가르치면 될까요? 은혜가 그에게 나타나 그를 압도하고 그를 옆에서 채찍질하고 그를 가르쳐 주었을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딱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원래는 13절까지 다 살펴야 되는데 오늘 12절까지만 살피려고 12절까지만 본문을 잡았습니다. 카리스, 은혜가 나타나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2장 12절의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가능한가요? 게으르고 거짓말하고 악한 의도를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너 예배 안 가면 휴대폰 뺏을 거야. 다 끊을 거야. 데이터 끊을 거야. 이렇게 해도 안 되죠. 되지 않죠. 아무리 겁박하고 협박해도 되지 않습니다. 본문 그대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끊어낼 수 없었던 그레데 섬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디도에게 기도의 제목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는 모든 것을 바꿔낼 수 있는 거죠.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양육되고 길러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양육을 할 때마다 내가 아무리 분만 공부 준비를 퍼펙트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저도 마찬가지겠죠. 설교 준비를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제가 설교 준비 그 횟수 계산할 때마다 저는 예배 횟수를 계산을 늘 할 때가 많은데, 제가 했던 설교의 횟수만큼만 살 수 있으면 저희 아내랑 저희 아이들은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달라질 수만 있다면, 선포한 말씀대로만 제가 변화될 수 있고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낼 수만 있다면 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얼굴만 봐도 예수 믿고 싶다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곁에서 나를 채찍질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도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길러지고 장성하여서 성숙한 엘더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는 연소했습니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교회를 목양하도록 맡겼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해라.
대한민국 사회는 이렇게 부딪히기만 하면 뭐를 까죠? 뭐를 오픈하죠? 주민등록증을 오픈합니다. 나이 고하를 따져야 되니까. 그런데 디모데에게 너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해라. 무엇 때문에요? 영적인 성숙함으로. 은혜가 사로잡으면요, 은혜를 통해서 달라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기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양육해 주실 때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세대들 이 세상과 가치관이 충돌할 때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이때 예배가 왜 중요하냐고, 예배드리면 뭐가 달라지냐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데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나 개인이 받았던 양육을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양육을 받으셨잖아요. 정말 긴 시간 양육을 받으셨잖아요. 그 내가 받았던 양육들을 뒤돌아보면서 혹시 은혜가 없었는지 아니면 언제 은혜를 받았는지를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필요하다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은혜를 통해 양육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통해 그 은혜로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양육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강교회에서 하는 모든 양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양육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 부강교회 성도님들 달라지는 삶의 모습들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요즘 뭐 하세요? 피부과 다니세요? 성형하셨어요? 아니 어디 다니세요 요즘? 부강교회 양육 받아요. 이렇게. 그 무슨 양육을 뭐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 듣는데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나타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엄마 요즘 왜 그래? 엄마 왜 이렇게 달라졌어? 우리 아이들이 엄마 요즘 양육 받아. 엄마 계속해. 아빠 계속해. 아빠가 뭔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양육 속에 은혜가 나타나요. 그 양육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달라지면 우리 교회가 달라지면 대구가 달라지면 이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요,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말씀 앞에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며 기록된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거룩한 말씀 세세영원히 복음이 되어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나타나게 소망합니다. 말씀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에 200번 이상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많은 순간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잘 달라지지 않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나를 양육하셔서 내 안에 있는 거짓되고 악한 모든 본성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리 많은 내용으로 나를 하나님 양육한다 할지라도 내가 달라지지 않느니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오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도 남으신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내 삶을 압도하시고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삶을 압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과 삶을 바꾸시는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곁에 품어주셔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잠잠 2절 한 번 더 찬양.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 나 거하리. 그 은혜가 나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잠잠히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받고 길러질 때에 똑같이 열심을 내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려 할 때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려 할 때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탐욕이,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살면 손해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뒤처진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오고 폭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것 같지만 주님 품 안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의 날개 품 안에 우리를 품으시면 우리가 잘 길러질 수 있고 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 사모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외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맞대어 삶을 살아갈 때 주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품으시고, 주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덮으시고, 주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하는 삶, 그 압도된 삶, 그 강력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렇게 달라지려 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같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육,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붙으셔서 우리를 바꾸시는 역사, 특별히 우리 부강교회를 통해 양육을 통하여 봄, 가을 양육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은혜가 나타난 양육으로 우리를 조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아멘.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우리 부강교회 양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강교회 양육을 섬기는 모든 교육자와 강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 그들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어서 양육을 받고 양육을 교육하는 모든 하나님 교육자들과 강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의 주일학교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부와 우리 부모의 모든 관계들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달라지는 변화가 우리 부강교회 모든 양육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하게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타나고 악했던 내가 달라지는 아버지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적인 내가 달라지는 아버지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을 못하는 내가, 그런 자녀가, 게을렀던 자녀가, 자녀가 말씀 앞에 엎드려서서 내 머리 말씀이 사람으로 여기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나타나 성숙하게 하시고 강력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달라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강교회 양육을 섬기는 모든 교육자와 우리 강사분들이 말씀에 섬겨서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가르치는 자들이 말씀을 배워주며 그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 먼저 감정되어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길, 하나님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는 저 하늘의 내 소망. 안개 속에서 주님을 봅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부르네. 길이 또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우리를 기르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주님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 1인 세대 독거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 시대의 흐름 속에 가정이 깨어지고 있으며 이 시대 속에 가정이 믿음의 가정조차도 지켜내기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붙잡고 주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 대한민국 땅의 1인 또 독거노인들을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사역국을 통해 잘 양육받고 길러져서 가정이 한몸된 그 한몸됨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부부, 부모, 그리고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하나님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정사역국의 사역, 결혼 예비학교, 태아학교, 조부모,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자녀와 조부모님들의 신앙을 따라 잘 자녀 대대손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세대 전수가 잘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은혜가 나타나야 하오니 이 대한민국 땅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가 압도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양육되어지고 길러지는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의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에 주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이 세상이 알려주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은혜가 나타나 나의 인격이 되고 은혜가 나타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달라지기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힘을 의지할 달라지게 수 하시옵소서.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은혜가 나타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꿈이 은혜가 나타나 나의 비전이 되고 은혜가 나타나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되길 소망합니다. 인격이 되고 은혜가 나타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나라 민족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마음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나타나야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인간의 탐욕, 인간의 생각밖에는 없는 것 같은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위기와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살려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행동과 생각하고 말하고 했던 모든 것들 이제 주님께로 돌이키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나라 민족 되겠사오니 하나님 뜻을 돌이켜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주를 향할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위정자들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나라의 민족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어려움과 혼란에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이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 그 사랑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완벽하게 하는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세계 선교 또 전도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병상에서 홀로 외로이 투병하고 계신 또 긴 시간 우리 병상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덮으시고 하나님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시는 약, 투약되는 약을 통하여 치료와 회복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전도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전쟁통에 힘들게 목숨을 걸고 복음 증거하고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인도 IGC 센터 헌당식이 있습니다. 7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떠나게 되는데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이 센터 헌당식이 잘 진행되어서 그 지역 주변에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 전진기지가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의 민족 땅끝에 한 영혼 한 영혼을 두고 목회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역사해 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생명 전하고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열방과 세계 민족 하나님 병상과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변화되고 고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마지막으로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 병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확신 가운데 붙잡게 하시옵소서. 생명 호흡 가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살고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병상에 있는 환우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치시옵소서. 치유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평안한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복음증거의 삶을 살고 계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들 붙잡아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공부와 선교의 소명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성도 성원들 우리 가족과의 가운데 함께 자녀들 가운데 책임져 특별히 인도 IGC 센터 당신이 하나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끌으셔서 성교 센터를 통하여 전진기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역사에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고 우리 싸우니 주 얼굴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극악 무도했던 우리를 은혜로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며 부르짖는 우리가
원래는 근본이 없었던 죄악된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시켜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초가 달라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성숙한 주님 모습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 되게 하시고 그런 어머니 되게 하시고 그런 조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그런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런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그런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나가는 무너진 것 같은 이 시대 속에 정말 은혜가 나타나 길러지는 다음 세대를 통해 대한민국 땅이 다시 한번 부흥과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 이 나라 이 민족 살려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가 나타나 세계와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복음 증거의 삶, 은혜가 나타나 그 가정들이 보호되어지고 지켜지고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나타나 우리 북한교회 많은 성도님들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주여 한번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